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묵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영원한 힘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보지하고 또 내 몸을 부사하게 되어질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 한 37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참 우리 전율이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는데요. 저는 신앙이 약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죠. 설교만 시작하면 졸고 축도할 때쯤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깨이는 그런 신앙은 저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때 그렇게 신앙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꿈을 꿨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지하실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막 뛰어나가 도망나가다가 그러다가 깬 적이 있고요. 또 막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 또 어떤 꿈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사람들이 줄 한 줄 쭉 서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앉아 계시는데 근데 그곳에 내가 서 있었어요. 어느 순간 제가 예수님 앞에 다 섰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분이 어디를 가냐면 천국에 갔어요. 나도 천국에 갈까?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더니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꿈속에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깨어나보니 또 꿈이더라고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봤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을까? 내가 스스로 갖는 이 구원의 확신 말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걸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안 되잖아요. 쓰러질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마다 부끄럽고 나 같은 것이 구원 받았나? 정말 하나님 날 구원하셨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수련회 가면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신가? 그래서 내가 그런가 하고 막 다시 영접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마침 우리 선배들이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을 하는데 많은 영적 체험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볼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반신반의 하면서 어쨌거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나에게도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자.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시간 딱 기도하고 나면 금방 일어날까? 나 그래요. 이틀을 하고 3일에도 안 돼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주시고 기도해보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잠언 8장 27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찾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했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막 떨리면서 막 손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막 붙잡고 막 내가 내 힘으로 막 붙잡고 근데 막 손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손이 막 올라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막 온 몸에 전율이 생기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에서 랄랄랄랄랄랄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정신은 멀쩡했어요. 안 미쳤더라고요. 가끔 TV에서 보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일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안 미쳤더라니까요. 안 미쳤는데 내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랄랄랄랄랄 하고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이 혓바닥이 움직여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그게 언어로 바뀌기 시작한다. 갈라페라에릴라가 오글레이셔 이런 식으로 뭐 혀가 다시 랄랄랄랄 해서 변하기 시작해요. 언어가 변하기 시작해요. 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게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방언이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걸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성경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은 건 아닌가?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 구원의 확신은 혹시 착각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방언을 받고 나서 확신이 드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서 너로 먹으러 먹고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방언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제가 하나님 못 믿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도 마음 가운데 그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 못 믿는 나에게 내가 네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걸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저에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적입니다. 그게 방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게 그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막 하는 그 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는 건 교회의 덕을 세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교회에서 막 그렇게 방언으로 막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언할 줄 안다고 해서 대표기도 방언으로 해보세요. 덕이 안 된다니까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 내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 내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이 방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내가 원하는, 내가 믿고자 해서 내가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내 스스로 갖는 확신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니야 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인 방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방언이고, 하나는 대신 방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방언이 있어요. 제가 했던 방언은 대인 방언일까요? 대신 방언일까요? 대신 방언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간구하고 계신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하여 드러날 때 천국의 언어로 성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를 내가 듣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대신방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그 기도가 들리면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요. 왜 못 알아듣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성경을 보면 단어만 써요. 왜 못 알아듣겠는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리라. 네? 알아듣는 자가 없답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알아듣지 못할까요? 그것을 내가 알아듣거나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알아듣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말합니다. 내게 필요한, 나는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어쩌면 내가 부끄러워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내가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얘기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성령께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알아듣는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알아듣는다면 어떻게 기도 끝나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않는다.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 기도하시는데 내게 믿음에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천국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게 대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은사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또 반면에 사람이 알아듣게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대인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 방언은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고 특별한 때 주세요. 네. 언제 주느냐?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뭐 영어처럼 보편화된 어떤 언어가 아니라 그 지방의 방언, 이게 그래서 이것이 뭐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뭐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원주민들, 뭐 이 아프리카 오지에 계신 원주민들 선교하러 가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특별한 언어를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부족의 언어를 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가끔 오지에 선교하시는 분들이 간증할 때 그런 말씀 하시는 거는 가끔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교회가 태동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2장 4절에 11절 내용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요 대신 방언이 아니에요. 천국 언어가 아니고요.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모인 사람들이 막 뭐 베데인, 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가도니, 도기아, 본도, 아시아, 불기아, 뭐 반빌리아 수많은 지역에서 왔는데 그들이 각 사람이 그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래더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120개 언어로 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이 무슨 뭐 특별한 어떤 박사학위를 받은 뭐 고학력자들이 아니고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막 예수 믿다가 막 도망가고 숨어있던 사람들 어느 날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다들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인 방언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벨탑 사건 때에 인간 언어를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지 못하게. 그런데 또 하나님이 다시 임하셔서 무슨 일 하셨죠? 그때 흩으셨던 언어를 소통케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언어가 바벨탑 사건 때문에 갑자기 다 이렇게 막 수많은 언어로 분화되었을까? 그 말도 안 돼. 진화론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언어도 보니까 막 그 조그만 지역이 막 사투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지역을 하면 지역의 상황에 따라 사투리로 변해가지고 그게 뭐 지역에 퍼지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언어가 바뀌어졌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대. 한꺼번에 하나님이 내려오셔갖고 어느 날 갑자기 못 알아듣게 언어가 싹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안 믿어지죠? 그런데 그걸 믿게 하는 사건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이 교회가 태동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지방의 언어로 듣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밖에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케 하시는 하나님은 분하게 하시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왜 주시냐면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 네, 그 은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인의 믿음을 굳건케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나 또는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뭘 주시냐면 지혜의 말씀 주시고 지식의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가끔 간증하다 그런 얘기, 저 옛날에 숙기가 없어갖고요, 나와서 말도 못하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오면 덜덜 떨었어요. 말하면 말도 막 논리적으로 잘 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네. 또 일반 성도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또 방언을 알아듣게 하는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이건 하늘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케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성도와 성교를 연결하고 결합하고 온전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섬김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 리더십, 긍휼, 서로 돕는 것, 사랑의 은사, 이런 것들을 주세요.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은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것 같은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해서 어떤 대가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구해. 이게 주님의 교회에 풍성할 때, 그럴 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저도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주관적으로 분명한 확신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넌 사도 아니야, 예수님하고 같이 안 다녔잖아, 너 예수님의 일자도 모르잖아, 너 예수님 대적했잖아, 너 무슨 사도야. 그럴 때에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만났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그분의 삶을 통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죽을 법이 겁나게 넘잖아요. 막 돌도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배고프고 강도 당하고 엄청난 일을 당하는데 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을 가지면 예수님 안 믿고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미래가 보장된 삶을 다 포기하고 왜 그는 예수 때문에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다시 만날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세상 좋다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예수님 갑자기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예수가 확실하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라도 본인은 세상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 바치고 인생을 살아가냐고요. 미치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내냐고요. 교회에 그냥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자기의 것을 막 내냐고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볼 때는 내 집 사고 막 이렇게 하기도 돈이 없을 텐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뭔 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목사를 사람들 그잖아요. 목사를 위해서 바친다고. 모르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건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때 가면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때가 옵니다. 요즘이 그런 때예요. 그 희한합니다. 무당이 신기가 있어가지고 뭘 얘기하면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은사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신비주의자를 몰아버려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뭐 방언 얘기 못해요. 뭐 예언, 통역, 뭐 병고치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신비주의자를 몰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치우치는 신비주의자죠. 그것만 추구하는 신비주의자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하기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신비로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강의하면서 마지막에 한 분 그 집사님 소개받았는데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분이요 암이 7개나 걸렸는데 하나님을 치유받았습니다. 얼굴이 먹고 얼굴이 먹고 여러분 암이 7개나 걸렸는데 치유받았다고 하나님 치유받아서 있다고 저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해요. 그러니 그분은 예수님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미쳐 들어가니까 뭐 무당이 뭐 그런 얘기 듣더라고요. 방송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왔고 무당됐대요. 그리고 방송 나오면 줄 쓴답니다. 그 집에 너무 바쁘대요. 가끔 듣죠? 참. 아니 뭐 방송하고 탤런트 하다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당 되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 되면은 왜? 이러는데 무당 되면 사람들이 와 이런다니까. 웃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예수를 믿어도 교양 있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교양 있게 믿어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믿어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인격적으로 믿는 게 뭐냐? 혹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 걸 의미할까?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 거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인격적인 실체이신 그분을 만난 거를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느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일까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섬기는 게 예수를 만난 거야? 아니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격적인 실체를 만난 것이 내가 예수를 만난 걸까요? 인격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뭐 사람들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청년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묻고 싶다니까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인격적으로 믿는 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라고 착각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인격적인 실체이신 예수님 만나면 교만하지 않아요. 어찌 목사님 앞에 교만하게 대들어요. 말도 안 돼요. 목사 때문에 목사라서 대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를 보고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 만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는 거에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난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을 전하면 아닌데요 라고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언어들에 대한 정의도 실체도 알지 못하면서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게 그런가 보다 라고 믿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수많은 인격적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실체를 만난 수많은 제자들,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걸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만남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보다 인격체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데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랍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요. 너 방언하지 마 이러면서 말라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동행꾼인데요. 앞에는 좋은 것, 뒤에는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게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하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영적인 현상들을 우리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그냥 믿어도 됩니다. 꼭 내가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저처럼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과 정말 믿음이 없으니까 내게 계신 걸 다 확인하고 싶어요. 좀 보여주세요 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 방언의 의미가 있죠. 네, 믿음을 위해서. 근데 그냥 정말로 마음의 감동으로 그냥 믿어지는 그 순수한 믿음을 더 기뻐하시는 거죠. 도마처럼 옆구리 찔러보고 내가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그런 의심 많은 도마도 만져보고 싶다고 하니까 주님이 나타내시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서 믿고 싶어 해야지. 남들이 전해주는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막 믿어주세요. 아 믿을까 말까 저 사람 때문에 불쌍해서라도 내가 믿어줘야 하는 그런 예수 말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언제부턴가 한국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게 됐죠. 80년대, 70년대 엄청나게 은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 90년대 넘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은사가 잘못되거나 은사가 타락했거나 은사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모르니까 막 믿음 은사가 나타나고 보면 대단하고 막 이렇게 막 높여 세워주고 막 강사님 막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가 높은 줄 알아요. 내가 믿음이 많은 줄 알아요. 그죠? 병고침 은사 받으면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그럴수록 낮아지기 위해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은사가 나타날 때도 자기 병을 하나님 안 고쳐주신 이유가 그것까지 고쳐주시면 기분 알고 뛸까봐. 내 은혜가 좀 하겠다. 다른 사람들 병을 고쳤는데 자기 병은 안 고칩니다. 아무리 기도 안 고쳐준다. 왜 그거 고쳐줬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은사를 갖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높여주려고 하니까 그거 하나라도 갖고 있어도 겸손하고 나중에 그거 사도 바울이 깨달으면서 그게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은사를 받으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대접받으려고 그래서 막 은사하면 막 그것 때문에 돈을 벌려고요.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헌금하시고 막 이런다니까요. 대놓고 옛날에 그런 경우 많죠. 부흥이 하면 야 교회 세웁시다. 그러면 막 마음에 감동돼가지고 헌금하겠다고 이래야 되는데 권사님 나오세요. 권사님 500만 원, 장로님 나오세요. 1000만 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예?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요. 이러면서 뜯어갔잖아. 막 분위기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쓰고 나던데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가 막 풍파되고 뭐 그런 강사 모셔가지고 부흥이 한다고 이게 뭐 거쳐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들이 이제 무서워갖고 그런 강사 세웠다가 뭔 소리 할까 무서워갖고 안 세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회를 못하게 된 거야. 돈 버는 데 사용하고 사람 조종하는 데 사용하고 처음에는 실체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나중에 알게 되니까요. 터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무시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에게 주신 그 은사까지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를 사모하는 일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인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사람에게 주는 거룩하고 소중한 은사인데 그걸 우리는 너무 쉽게 여기고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여겼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 애썼어요. 뭐 방언을 막 두세 사람이 하면 그 두 사람이 막 방언할 때 막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순서대로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 통역했어요. 질서가 있었습니다. 예언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예언을 받으면 그 순서대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를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하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역사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할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은사를 업신여기니까 하나님 안 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 줄 때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선물을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주고 싶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로 내 없는 형편에 막 해갖고 준비해갖고 막 10만 원짜리 막 하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은 적어도 잘 사는 집이라 받아도 한 1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야 좀 받은 것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10만 원짜리 우습잖아요. 가져왔어요? 아, 네, 고마워요. 이렇게 주는 얼마나 주고 상처받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되게 중요한데 아무나 주지 않는데 귀하게 주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니까 이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안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 오히려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가끔가다 그런 분이 좀 막 데모할 때에 막 화염병 막 자기 막 긴 뿌리고 막 분신난다하시는 뭐 세상에서 막 의롭다고 박수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네.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지 그 은사만 받기 위해서 사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해야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라 성경에는 다 원리가 있고요. 그걸 해야 될 방법이 있고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시대. 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진짜잖아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주신 은사는 가짜가 되거든요. 믿어지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네. 왜 그러냐면 정욕분열을 사용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 은사 바라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가짜인 실체 없는 그런 관념적 믿음이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고도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고 착각하는 시대. 자신을 스스로 믿음으로 있다고 세뇌시키고 자유하는 그런 시대. 그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나는 스스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주님을 실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주님이 판단하는 거지 내가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주님 앞에서 나를 봐야 되는지 내 앞에서 주님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이까. 많은 사람, 한두 명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데요.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냐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떠나가라.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신앙 있는 사람 맞죠? 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면 믿음 있는 자 맞죠? 뭐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에게 주지 않아요. 한때 믿음이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겠다. 이 자를 모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으시면 사람 보고 믿지 마세요. 저분이 저렇게 믿으니까 저게 진짜인가? 나도 그렇게 믿어.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추종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흠이 있는 거야. 예수 안 믿어. 이러거든요. 그건 예수를 따라간 게 아니고 사람 따라간 거죠. 자기가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보고 시험 들었다? 사람들 보고 시험 들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당신도 잘못됐기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사람 보고 믿고 앞에 있는 목사 믿고 그래놓고 하나 신뢰했다가 자기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시험 들었어 이제 예수 안 믿을래. 지금까지도 안 믿었지 예수 믿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할 때 저 믿지 마세요. 저도 의미 많아요. 물론 신뢰하죠. 인간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지만 구원받을 믿음은 주님을 믿는 거고요.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실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주관적으로 이분은 하나님이야. 이분은 내 안에 계신 분은 확실해.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관념적인 믿음 갖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렇더라 말하는 믿음 갖지 마세요. 그렇게 카더라 믿음 갖지 마시고 정말 그 실체이신 그분을 만나기 원해요. 네. 정말 저처럼 간절한 마음. 그때 37년 전에 만났던 예수 거기까지 그분 저를 배반하지 않고요. 여전히 저는 지금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헛되하나 부족하고 죄송하고 막 수치스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참 수없이 많지만 나 한 가지 그래도 그분이 안 계시다는 것을 저는 늘 확인합니다. 뭐예요? 지금도 저는 방언을 하고 있거든요. 가끔씩. 어떤 때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방언이 막 튀어나오고요. 어떤 때 막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찬송 바르게 바르대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너 안에 있다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좀 그런 신앙생활 해봅시다. 그냥 내가 막 믿으려고 애쓰면서 막 시험 드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 안 믿으려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재밌죠. 그냥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내가 믿어드려야지 해갖고 막 안 믿어지는 그 예수 믿으려고 막 질서갖고 믿는 그런 예수 말고 막 힘들게 믿지 마세요. 정말 재밌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난 중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
알리라. 아멘.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난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시고 내 안에 지금 계신 거 확인하시고 정말 어떤 상황이 돼도 교회가 흩어지는 상황이 돼도 저를 못 만나면 개인적으로 믿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조건의 상황이 돼도 주님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사도요한처럼 밤무섬에 혼자 있어도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 그거는 부활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날